오늘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뿐만 아니고 11월 한 달 다 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날 우리 새가족 초청 주일을 했습니다. 새가족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초청하기 위해서 애쓰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돌립니다.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청하신 이유는 단순히 교회 한번 나와봅시다 하는 말하기 위해서 모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창세기 21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이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지 또 어떤 사명을 주어서 만드는지를 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에 나를 닮은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만들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불변하니까 진실하니까 우리도 진실하고 하나님이 선하니까 우리도 선한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선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런 모든 성품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요, 음욕과 동성애와 또 추악,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음란, 도둑질, 간음, 탐색, 속임, 음탕, 질투, 비방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셨던 그런 이거 다 잃어버리고 이런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더러운 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로마서에서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여러 수십 종류의 죄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은 전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마음속에 거했던 모든 이런 이 죄들은 전부 자기 중심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내 혼자서 즐기면 내 혼자서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연을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데 어떤 사람으로 회복하느냐? 조의의 기쁨의 삶으로. 조의가 뭡니까? Jesus first, or others next, why yourself last.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먼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너희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본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 예수님을 본받으면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처럼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한 부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어렵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놀라운 이 영광을 우리에게 왜 주신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 성품을 오늘 주보에는 49가지로 분류해 놓았는데, 사랑으로부터 위시해서 49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이런 모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함축한 사건인데,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삶의 요약이고 예수님의 모든 교훈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형상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성품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선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좋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습니까? 땅에는 무진장한 지하 자원을 묻어두었습니다. 앞으로 꺼내어서 쓰라고. 화석 연료, 석탄과 이 석유, 얼마나 좋은 이 연료입니까? 퍼내도 지금 끝이 없지 않습니까? 희귀한 강물들을 땅에 많이 숨겨두었습니다. 그것 파내어서 복되게 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봉화 광산에 매몰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하는 광산입니까? 아연을 캐는 광산입니다. 아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토리오라는 광물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희귀한 흙입니다. 어디에 쓰기 때문에 이 히토리오가 그렇게 세계 정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있어야만 LED,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이런 LED 지금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형광 램프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히토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없어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폐하겠습니까? 금과 은과 철과 동 땅속에 무진장으로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철이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문화가 지금 얼마나 지금 퇴보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땅속에 묻어두시고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사계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고 자라고 거두며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 낳으면서 복되게 살겠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 전에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옷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유모차도 준비하고 분유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자녀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온갖 준비를 다 해놓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곳입니다. 어린애 하나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돈도 시간도 정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애 하나, 그래야만 애 하나가 자랄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는 이유는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랑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야만 노년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섬기는 분이시고 부모도 자녀를 섬기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니신 분입니다. 본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으면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 일본말로 말하면 가다입니다. 가다.
그 본을 따라서 살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받아 살면 사람도 가정도 직장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주어진 환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분자들은 은인이라 칭함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있노라. 아멘. 자, 이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자가 큽니까? 섬기는 자가 큽니까?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낮고 섬김 받는 자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정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자로 오셨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것도 몇 시간 뒤입니다. 이런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누가 우정성 자정성을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막 다투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세족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었음을 알릴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이 대단한 그런 고백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어떻게 그랬습니까? 종으로 섬기고 발을 씻겨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음을 알릴 뿐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어가지고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나는 당신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종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종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전체의 교훈은 발을 씻어주신 이 섬김이었습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섬긴 일이었습니다. 섬기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17절을 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무릎 꿇고 섬기시는 모습을 본받아서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복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까? 15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까? 본 받으라고, 그렇게 살라고, 본 받아서 복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결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섬겨보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셔서 무릎 꿇고 냄새나는 인간의 발을 씻기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슨 자존심, 내가 무슨 체면 차린다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무릎 꿇고 냄새나는 제자의 발을 씻겼듯이 오늘 우리들도 내 자존심, 내 체면 차리지 말고 우리 남을 섬기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진국들이 왜 선진국이 된 줄 아십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 국민 전체가 문화가 섬기는 문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학교에 가도 또 공공기관에 가도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도 성적만 가지고 대학 가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어디에서 뭘 봉사했는가 그걸 갖다가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거 보고 이 정도 봉사했다고 하면 우리 대학에서 공부해서 훌륭한 인재로 키워낼 가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봉사한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학시켜가지고 인재를 키워냅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봉사하지도 않았는데 봉사했다고 허위로 증명서를 주어서 대학에 입학시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고 재판이 일어나고 지금 뭐 양분돼 가지고 야단 아닙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도덕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가 재임할 때는 인기 없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 퇴임하고 난 다음에 집짓기 헤비타드 운동에 동참해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망치를 들고 땀을 흘리면서 대통령이었던 그가 이렇게 봉사하고 다니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퇴임한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많아야 됩니다. 봉사자가 많아야 됩니다. 식당에서도 안내부에서도 차량부에서라도 교육부에서라도 찬양대에서라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큰 자이고 예수 잘 믿는 자임을 믿고 모두가 다 봉사하려고 우리가 팔을 걷어붙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집니다. 봉사한 것,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 목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다.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이상 다 섬기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다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뭐 속된 말로 말하면 숟가락 몽대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팔고 난 다음에 그 밭을 샀어요. 그 밭 사가지고 남 주었습니까? 전부 자기가 지금 팔아서 모은 그 다 지금 자기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국이라 천국. 천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땀 흘리고 천국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쓴 것, 이게 전부가 다 남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에게로 다 돌아온 것이라. 오늘 이제 남을 위해서 일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내가 하는 봉사는 내게 돌아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이제부터 남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만듭니다.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면 군대. 지금도 구세군은 그 모든 이 체제가 군대 체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타락한 영국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 있는 남자들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몰려옵니다. 그 가운데서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이었던 사무엘 블랭거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거기에 입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부서는 그가 오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미국에서 이름난 그런 목사인데
좀 거기 가면 내가 좀 큰 자리를 얻겠지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표가 났어요. 그래서 보스 대장은 프랭클린을 불러서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도자로서 군림했기 때문에 구세군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구세군 사관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게 명령하는 조건이 뭡니까? 예, 사병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것입니다. 뭐요? 내가 사병의 구두를 닦아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이 군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내가 기껏 사병의 구두를 닦아주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곳에 왔단 말인가?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냄새나는 사병의 구두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았더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사병의 군화를 닦아주시는데 나는 뭐라고 닦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병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훗날 미국인으로서 최초의 사령관이 되어지고 가장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이름만 되면 아시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이 부흥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책에서 남겨놓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부흥회를 갔답니다. 가니까 가기 전에 어느 한 권사님이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번 이 부흥 집회 가운데 한 식사를 한 끼를 자기 집에 꼭 오셔가지고 대접을 하고 싶다. 목사님이 동의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의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 김치가 맛있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모든 성도들, 크지 않은 이런 이 개척교회니까 모든 성도들의 이런 이 가정에 김치를 늘 이렇게 대해주는 이런 참 봉사하는 그런 권사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김치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무엇을 넣은지 모르겠는데 이 시장에서는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이 김치로 소문 나가지고 자기 집에 김치가 떨어지면 또 권사님이 우리 집에 김치 갖다 줄까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권사님이라.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참 김치가 맛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이렇게 자녀 사람애를 다 이렇게 뭐 아들 딸 사위 뭐 며느리 다 이렇게 오고 그에 딸린 이런 애들도 같이 와서 이제 식사를 다 했는데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큰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이번에 꼭 해결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밥 먹여 놓고 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많이 이게 마음이 부담이 되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이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님 참 김치 그는 대단한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맛있게 먹는 이런 김치인데 그 김치를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딸들, 며느리들 다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그 김치를 담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봉사해야 되지 365일 주일을 빼고 계속해서 이렇게 김치를 담아 가지고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먹이는데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부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봉사를 해도 그저 뭐 그 한계가 있지. 그저 좀 알아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365일 계속해서 매일 봉사하니까 이러면 배추 살려고 하면 자동차 누가 몰아줘야 되지요. 또 다듬어야 되지. 돈도 이거는 보통 드는 게 아니라 부담이 너무너무 되어지니까 봉사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우리 어머님 좀 적당하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을 온 가족이 지금 성토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권사님이 이야기하면 다 듣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너희들 말 다 했냐? 예, 어머님 이제 다 했어요. 우리 어머님 차례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여자 혼자의 몸으로 너희 어린 내 자녀들을 정말 이민 올 때 빈손 들고 오다시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다. 정말 너희를 피나는 그런 노력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까지 너희들을 키웠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졌느냐? 그래도 중류 사회 이상의 좋은 집에서 너희들이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 지도자 상류층이 타기를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자동차고 타고, 또 은행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은행 잔고를 가지고 예금해 놓고 마음대로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지 않았냐? 왜 그런지 아느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누구는 열심히 일하지 않냐? 세상 사람들도 다 열심히 일한다. 가불지 마라. 아직도 엄마의 손에 봉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너희가 지금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이제부터 잔소리하지 말고 내 죽을 때까지 김치 담아서 섬길 거야. 목사님 판단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 말이 옳다고 엄마 말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봉사 좀 귀찮고 봉사 돈이 들고 봉사가 손에 드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그래도 봉사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라고. 다 잘 되지 않느냐고. 김치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즐겁게 이렇게 일하시고 자기 달란트를 따라서 이렇게 남을 섬기고, 그래서 근사님은 교회에서 제일 사랑받는 그런 이 근사님이 되어지고 자식 잘 되어지고. 자, 이런 이 부모님의 이 신앙을 거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것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전부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112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의 후손이 강성하며 그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어머님 아버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하게 되어지면 그 복을 자식들이 받게 되어지는데, 지가 받은 복을 지가 열심히 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어머님 봉사 그만하라고 하는 이건 얼마나 이거는 잘못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만큼 잘 되게 되는 것은 부모님께서 뿌려놓은 씨앗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으로 봉사하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세의 세상을 떠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얼마나 자기가 건강한지, 자기 평생 60평생에 뭐 어릴 때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자기하고 팔씨름 해가지고 이겨본 사람 자기는 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천하장사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얻을 만큼 대단한 건강을 얻었는데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6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과거의 그 건강, 팔씨름에서 절대로 지지 않았던 그 과거의 건강을 단 하루만 주시면 교회당, 주차장, 그리고 본당, 그리고 목사님 사무실까지 내 손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나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루만, 하나님 아버지, 하루만 나에게 과거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0년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이제 그런 날 하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지옥에 가서 끌거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때 내가 봉사할 걸,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이렇게 끌거라는 사람 되지 말고 천국에서도 끌거라를 쓰였습니다. 멸관 받아 쓰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이 내가 그때 좀 더 잘 봉사할 걸, 주님 앞에 드릴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아니하는 귀에 있을 때 남 섬기며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 힘듭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도 써야 됩니다. 그래도 하라는 것이 복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복받는 비결이 바로 그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봉사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찬양대 노래 잘해야만 찬양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대강하고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싶으면요, 제일 우리에게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찬양대 좀 노래 실력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찬양대 참여해 보세요. 그게 내게 복이 되어집니다. 교회학교 교사, 지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학교 교사로 거쳐간 사람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거쳐간 사람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도가 깊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전혀 지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 거치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요,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차량부, 여러분 지금 차량부에도 우리 봉사할 손길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지 모릅니다. 일전에는 교회 나왔던 분이 처음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봉사 잘하는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지난번 우리 10일 우리 기도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 눈여겨보셨습니까? 그게 보면요, 쭉 담당자가 나오는데 그 차량 운행자가 누군 줄 보셨습니까? 전부 교육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교육자들이 다 했다고요. 이거는 지금 집사님들이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만 조금 먹으면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거 갖다가 전부 교육자에게 맡겨가지고 교인들 돌보는 데 지장이 되어지고, 이거 그러지 말고 좀 이제 내가 주어진 이 달란트 다 운전할 수 있는데 우리 동참해서 이런 봉사자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식당도 이제 내년부터 식당 합니다. 하면 좀 우리가 나와서 그릇 씻는 것, 그거 뭐 누가 뭐 재주 있어야 그릇 씻을 수 있습니까? 다 나와서 그릇 씻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학년직을부터 시작해서 나도 이제 뭐 시간 나면 한번 가서 이거 저 하고 에프론 하고 나도 한번 씻어 볼게요. 모든 이 직분자들이 특별히 학년직들이 다 나와서 이런 일에 동참하게 되어져서 서로 격려하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화장실도 또 이렇게 청소도 의자도 바로 놓고 또 닦기도 하고 목장에서 서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크고 우리 교회도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그래서 내 자신이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섬김을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야만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어떤 결심을 가지 않으면 내가 할 수는 있어. 날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그런 이 봉사를 하지 않는 게 좋아. 정말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